성경 말씀은 창세기 31장 17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7절부터 20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입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가 찼습니다. 20년 만에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이르렀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소망을 주셨고 그의 환경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필요한 조건들이 다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필요 조건이 다 채워졌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야곱의 귀향길에 대한 지도인데요. 파랗게 된 라인을 따라서 야곱이 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 약복강이라는 요단강의 주류에 있는 강이에요. 이 강 근처에서 야곱이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어려운 세 가지 일들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길르앗 산에서 약복강 위에 있었던 길르앗 산에서 일어난 일, 라반이 추격하여 오는 일이고, 두 번째가 그 약복강가에서 강을 건너기 전에 정말로 죽을 마음으로 하나님께 야곱은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딱 만나주시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서 에돔이라는 곳에서 쭉 올라온 빨간 선이 보이지요. 이것이 에서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평생에 정말로 무서워했던, 두려워했던 형 에서를 이제 야곱이 딱 만나는 일, 이 세 가지 일이 바로 이 작은 지도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들은 차례차례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 조건이 다 채워졌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삶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은 우리에게 위협은 될 수 있을지언정 약속을 향해 가는 우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막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 중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 야곱은 야반 도주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라반이 양털을 깎는 기간을 맞아 정신이 없을 때 도망치듯이 떠난 것이 이 야곱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유목민에게 있어서 털 깎는 날은 축제와 같습니다. 마치 추수하는 날과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신없이 바쁘지요. 그때를 야곱은 D-Day로 잡고 준비했다가 라반이 털 깎는 것을 시작했다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즉시 그날 모든 짐을 싸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야곱이 떠난 후 3일이 지나고서야 라반은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누가 이야기했겠지요? 야곱이 떠났습니다. 모든 거 다 짐을 준비하고 싸서 떠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라반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사람들을 급히 모아서 야곱을 추적합니다. 추적한 지 7일, 그러니까 야곱이 도망한 걸로 친다면 열흘이 지난 다음에 그는 길르앗산에서 야곱을 따라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7일 동안, 열흘 동안 달려가서 딱 이제 7일 동안 달려가서 야곱을 이제 저 앞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바로 치지 않고 그 밤에 밤을 지내면서 다음날 내가 저 야곱을 쳐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던 그때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을 찾아오셨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라반에 찾아오셔서 너 야곱에게 어떤 것이든지 말하지 마, 시시비비를 가리지 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라반이 야곱을 만납니다. 그리고 라반은 야곱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고 비난했습니다. 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먼저 야곱이 야반도주를 해서 그가 아버지로서 가족들에게 축복하고 인사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라반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라반 가문의 수호신인 드라빔을 훔쳐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야곱은 대답합니다. 첫 번째 비난에 대한 대답이 31절입니다. 31절에 보니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변명이지만 실제로 야곱은 가족을 빼앗길 수도 있었습니다. 라반에겐 그럴 권리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럴 힘도 있었습니다. 라반이 가족들을 볼모로 야곱을 막는다면 야곱은 큰 어려움을 당하였을 것입니다. 두 번째 비난에 대한 대답은 32절입니다.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야곱은 몰랐어요.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왔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삼촌께 어떤 거든지 관계없이 한 가지라도 있다면 다 가져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의 장막을 다 뒤집니다. 다 뒤졌는데도 그 드라빔을 찾지 못합니다. 누가 깔고 앉아 있습니까? 라헬이 딱 깔고 앉아서 숨겨놓고 있었기 때문에 못 찾았습니다. 라반이 야곱의 모든 장막을 다 뒤져서 드라빔을 찾지 못하고, 그렇게 되자 이제 야곱이 라반을 비난합니다. 20년 동안 당하였던 부당한 일들을 다 토로합니다. 사실 이 장면 참 통쾌해요. 왜냐하면 라반은 20년 동안 야곱이 빼앗겨서 정말 라반에 대한 두려움이 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삼촌에게 일어나서 야곱이 자신이 그동안 당하였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6절부터 42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였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외삼촌, 나를 득달같이 쫓아오셨는데 도대체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이렇게 하셨습니까? 제가 외삼촌 거 훔쳐갔다고요? 한 개라도 있으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 개라도 있으면 말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8절부터 계속해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습니다. 외삼촌이 나한테 얼마나 갑질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잃어버린 것들은 나한테서 다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내가 20년 동안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외삼촌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41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그랬습니다. 얼마나 라반이 나쁜 사람인지 잘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런 라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42절에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니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은 나를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내가 소유한 모든 거, 이거 외삼촌의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라반에게 당당하게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생각하면 그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야곱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당당해 보이는 야곱에게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라반의 영향력이 이 야곱에게 그대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는 신앙적으로 아직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도 실천적인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택해 나아가는 작은 부분들, 강론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생각, 인간적인 선택을 따라가고 있는 야곱의 문제를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야반도주이고 두 번째는 드라빔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야반도주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말장난 같은 이 말이 야곱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의 가벼움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큰 그림에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야곱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선택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생각을 따라갔습니다. 그래도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그래도 선택은 세상을 따라가야 한다. 내 판단을 따라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발목을, 신앙의 성장을 딱 잡고 있는, 신앙 성장의 발목을 딱 잡고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말씀이 그래도 세상 살아가는 것은 다르지, 이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과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는 신앙생활, 그것이 그래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실천적 무신론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실제적인 부분에서는 무신론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라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성품, 그의 능력 두려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실제적인 부분에서는 떠날 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내 소유를 지키고 떠날 수 있을까? 이게 야곱의 생각이었습니다. 외삼촌이 절대로 나를 떠나게 하지 않을 거야. 그냥 곱게 나를 보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외삼촌을 속이고 야반도주하자. 이게 야곱의 생각이었습니다. 참된 신앙은 그래도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럴지라도입니다. 라반이 그럴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참된 신앙은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하고 싶었어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그래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나는 주를 섬기리. 정말 이렇게
찬양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렇게 안 나오실까봐 제가 안 했어요. 제가 그래도의 신앙이에요. 미안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52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면 라반이 강하고 라반의 성격이 정말로 개차반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행하시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너희 뒤에서 호위하셔서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고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도망치듯 세상에서 이리로 저리로 뛰어다니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성경 속에서 여러 부분에서 확실하게 증거로 나타났습니다. 출애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군대가 군병을 이끌고 마병을 이끌고 달려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앞서가던 하나님께서 뒤로 구름 기둥을 딱 옮겨셔서 구름을 가득하게 하시니까 그 앞에서 애굽 군대가 어떻게 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쫓아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야곱에게 있는 라반의 영향력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드라빔입니다. 라반의 드라빔을 훔친 것은 야곱의 잘못이 아닙니다. 라헬이 그랬지요. 그러나 드라빔의 존재는 라반의 가문과 야곱의 가정에 영적인 오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이 드라빔이 무엇인지 알면 라반이 왜 그렇게 득달같이 쫓아왔는지 또 라헬이 왜 그것을 훔쳤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1931년 하란 근처 누지라는 곳에서 토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누지 토판은 고고학적으로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시대의 관습과 또 생활상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드라빔이에요. 그 시대의 드라빔. 드라빔은 단순하게 그 토판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드라빔은 단순하게 신상으로서의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정의 가정신으로서의 가치가 있었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신상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가 그 사람이 가정의 모든 것들을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토판의 기록에 보면 재산권 분쟁이 있었는데 그 재산권 분쟁에서 승리를 어떻게 했느냐? 드라빔을 내놓는 자가 승리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빔이 얼마나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중요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라헬은 아름다운 사람이었죠. 예뻤죠. 그것과 함께 꽤 당돌한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라반의 불합리함에 대한 저항이었는지 실제적으로 아버지 재산의 상속권을 노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그 가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거를 훔쳐냈던 것입니다. 그녀는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감추어서 들키지도 않았습니다. 이 드라빔은 그 후에 야곱이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에도 오랫동안 야곱 가정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큰 일을 당하고 나중에 살펴볼 건데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베델로 올라갈 때 야곱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뭐였느냐 하면 자, 우리가 가정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의복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하고 결단을 할 때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드라빔들 다 가지고 와 했더니만 이만큼 가지고 그래서 그걸 땅에 다 묻고 버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때까지 이 드라빔은 야곱 가정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라반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20년 동안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는구나, 야곱 때문에 우리 집을 축복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라반은 똑똑히 봤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문에는 여전히 메소포타미아의 우상 드라빔이 있었습니다.
또 야곱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집안에 드라빔 우상이 오랫동안 존재했습니다. 그것이 복을 구하거나 점을 치는 오염된 신앙의 목적이었든지 아니면 상속권을 바라는 경제적인 목적이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라반을 떠나왔지만 라반을 두려워하였고 라반의 문화가 그 야곱의 가정에 그대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라반을 두려워 모양 빠지게 야반 도주를 택했습니다. 라헬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라반의 상속권을 탐내며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모습이지만 우리가 자신 있게 욕할 수 없는 것은 이것이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래도 세상은 그렇지 않아.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그래도 세상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 그래서 마치 양다리를 걸친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실체이지 않습니까?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의 해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29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라반의 말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라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있다. 내가 너를 해칠 수 있다. 그러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 참 안타까워요. 라반은 고백하기를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20년 동안 봤음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자기의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한 달에 2달이 걸쳐서의 하나님이에요.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기를 너를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다. 이게 이제 라반의 경험이고 라반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라반은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알지? 나한테 능력이 있어. 무슨 능력? 너를 해할 수 있는 능력, 너를 해칠 수 있는 능력 내 손에 있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거 허풍입니다. 세상이 성도에게 자주 쓰는 방법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알지? 내 말 안 들으면 너 못 살아. 너 잘 알아둬라. 신앙은 신앙이고 사는 건 다른 문제야. 내 말 들어. 그래야 살 수 있어.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소근소근 되기도 하고 협박처럼 소리치기도 하는 소리들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보면 두 사자가 나옵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두 사자가 나오는데 이 사자들은 주인공 크리스천이 들어가야 할 아름다운 궁전 앞에 울부짖으며 서 있습니다. 양쪽에 으르렁 대면서 사자가 있지요. 이 사자가 무서워서 크리스천 앞에 갔던 겁쟁이와 불신자는 도망치듯 돌아가서 멸망의 도시로 다시 돌아갑니다. 크리스천도 망설입니다. 멸망의 도시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들어가야 되는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가자니 그 길에서 사자에게 물려 죽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으르렁대는 사자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망설이고 있을 그때 성문의 문지기가 소리치며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믿음이 약하군요. 왜 두려워합니까? 사자들은 묶여있으니 두려워 마십시오. 그놈들은 여행자의 신앙을 시험해보고 믿음이 없는 자들을 찾아내기 위하여 거기에 있는 겁니다. 길 한 복판으로 오면 다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외칩니다. 크리스천이 어떻게 했을까요? 두려움을 무릅쓰고 그 길 사이로 갑니다. 양쪽에는 사자가 으르렁대지만 사자들은 묶여 있어서 으르렁댈 수는 있지만 크리스천을 해칠 수는 없었습니다. 라반에게는 야곱에게 해야 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해야 할 능력이 있었으면 라반은 반드시 야곱의 것을 빼앗아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라반이 야곱보다 약하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라반은 야곱보다 강합니다. 그렇다면 왜? 라반은 야곱보다 강한데
왜 야곱을 건들 수 없었습니까? 그것은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라반보다 강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약함은 약함이 아닌 것입니다. 야곱의 약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강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을 모아 7일 동안 야곱을 잡겠다고 득달같이 달려왔던 라반의 뒷목을 딱 잡으셨습니다. 어떻게 잡으십니까?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라반의 뒷목을 딱 잡았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지켜내겠다.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반은 20년 동안 10번이나 야곱을 속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속인 게 아니라 임금을 가지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야곱은 결혼했고 그 속에서 아들을 낳았고 그 속에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야곱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를 지키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야곱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야곱이 고백하는 것은 오늘 31장에 잘 나와 있는데 돌아가셔서 한번 다시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던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42절에 계속해서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라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라반과 같은 세상이 나를 공격하여 내 모든 것을 채가려 할지라도 그 모든 시도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악한 라반으로부터 야곱을 지키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반은 야곱의 하나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세상 역시 우리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세상과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승리가 아니라 주님의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사단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인정해 주신 것을 부활로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입니다. 매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승리를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 세상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가평에 필그림 하우스가 있는데 그 가평의 필그림 하우스에 요 사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앞에가 이제 성전일 건데 저도 이제 필그림 하우스에 갔었는데 제가 갔을 때는 이게 없었어요. 한 15년 전에 갔었나 그랬는데 없었어요. 그런데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두 사자가 교회로 올라가는 길에 딱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위협할 수는 있어도 절대로 우리를 해할 수는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때문에 세상이 절대로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 사자들 사이로 난 길, 그러니까 세상 사자들 사이로 난 길, 저 길, 우리를 절대로 해야 할 수 없지만 으르렁대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저 길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는 거 만만치 않지요. 어려움 많습니다. 네, 저도 어렵고 여러분도 어려울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우리 각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세상이 우리를 협박합니다. 너 내 말 들어. 네가 믿지? 하나님을 믿지만 그건 교회 안에서만 해. 이제 세상에 나와서는 내 말 들어 하고 우리를 향하여 우는 사자처럼 위협하지만, 그러나 절대로 세상은 나를 위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를 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으렁대는 그 세상 사자들 사이로 난 길, 믿음의 길, 말씀의 길, 그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똑바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